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세계를 덮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되어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간구 가운데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찬송합니다.
교도문 57번 시편 130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험이 오나 가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6절,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주님의 평강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우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 모든 공원과 공공의 편의시설을 제한하였습니다. 어제는 한 지인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차에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벌금이 있다고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 거의 6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거의 3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곳이 늘어가고 경제적인 위기와 타격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주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는지 모르겠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물었습니다. 글쎄요, 신앙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기에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 자신의 건강도 문제지만 의도치 않게 나로 인해 혹시 전염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웃을 고려해야 하는 이 정부 시책에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서 17세기였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는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민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1527년 마틴 루터는 요한 헤스라는 목사로부터 한 질문을 받습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리고 불신앙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작전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올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실제로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의 영주는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교수들이 인근 도시로 피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와 동료인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죽음의 상황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연적 성향이고 성경과 역사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루터는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인도하시어 약을 만들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 지식으로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길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루터의 이런 권고와 믿음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이 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각자가 기도하며 이 사태가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답답해하고 또 걱정하죠. 참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런지 그것이 불확실하니 우리는 그 불확실한 이 기다림 가운데 매우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긴박한 요청 앞에 참으로 더디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오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여 머무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고 또 오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 가지 아니하십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 지체하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왜 서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더욱 비통해했겠죠.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빨리 바뀌어졌으면 하는 상황, 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 서둘러 응답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시지요. 어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이 터집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힘든 상황들이 쉽게 끝나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충만하시다는 사실, 변함없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고 어렵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마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혼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질병의 소식을 가져온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떠했겠습니까? 아, 나의 오라비는 죽지 않는구나 소망하며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원망과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예 포기했을 것인데 주님은 한껏 기대에 불개하고는 허탈한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시되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극적인 기적이 즉각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계획과 방법으로 나와 내 자녀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의 전 세계의 이 두려움과 우려들,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도 선한 계획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게 이루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섭리를, 선한 섭리를 믿으며 주님을 찬양한다면, 또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간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빠르고 편한 길만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섭리를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것이 믿는 자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험하고 먼 길일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사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하심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섰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었기에 그분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친구는 무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성공을 만들고 감사가 행복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이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섭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담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평안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섭리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하게 믿으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 선하신 뜻을 드시고 섭리하사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또한 선한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없는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